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사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장정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로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로만 알았지만은 그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갖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서 그곳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전에 그곳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러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대접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식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그토록 원하고 원하는 후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또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인간관에 대한 겁니다. 그가 이제 자기 집으로 오는 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나그네 하면은 정말 예전에는 지금처럼 뭔가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걸어서 먼 거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지치고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으로 나그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그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를 간혹 대접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도 저희 집에서도 글씨하러 오시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같이 이렇게 그들을 대접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기준이 대부분은 내가 조금 더 남는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먹는 것과 동등한 정도로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정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을 표출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가 그 나그네를 부르는 그 호칭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존칭이죠. 가장 높은 존칭을 그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어찌 보면 무시할 그런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최고로 좋은 것을 대접하고 높인 말을 쓰고 하는 모습은 사람에 대한 굉장한 존엄성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기회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등한히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원망 없이 하라고 그럽니다. 정말 손님 대접하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내 주관, 내 중심이 되어서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무시하려고 그러고 남보다 내가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부를 때도 큐리오스, 내 주여 하면서 극존칭을 쓰고 있고 가장 좋고 좋은 송아지 고기를 잡아서 대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그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는 90세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보면은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고 아브라함도 99세라면 잉태할 만한 처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화초를 참 많이 키우는데요. 예전에 인삼벤자민이라는 그 나무를 2그루를 사서 화분에다 옮겨 심었습니다. 한 화분에는 좀 큰 화분에 심었고 작은 화분에 심었습니다. 몇 년간 키우다 보니까 큰 화분에 담았던 이 나무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높이가 한 2.5m까지 자라더라고요. 정말 큰 나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화분에 심었던 이 인삼벤자민은 한 50cm도 안 되고 좀 많이 쪘습니다. 보기가 너무 좀 안 돼 보여서 이것을 좀 큰 화분에다 옮겨 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도 한 몇 년간 키우니까 이 큰 인삼벤자민 못지않게 정말 크게 자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원래 자랄 수 있는 것은 엄청 큰 나무였음에도 그 담겨져 있는 그릇이 적다 보니까 크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뵐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제약의 한계를 벗어버립니다.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99세였던 이 당시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제 네가 1년 뒤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 당시에는 사라도 마음속으로 웃었고 아브라함도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분명히 이삭이 그에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물론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1년 뒤라는 기한을 1년으로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제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아니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도 오래됐고 어떻게 내 몸이 아기를 갖는다 말이야.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왜 너가 웃느냐? 내 안에 사라가 분명히 내가 내년에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웃고 있느냐? 물었을 때에 사라는 그렇게 아니요 두려워하면서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물론 두려워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웃었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혜리의 창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조혜리의 창은 4부분이 있는데 한 영역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영역. 또 한 영역은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영역. 나한테 비밀한 영역. 또 하나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영역. 우리가 예를 들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 틱장애 같은 것. 자기는 모르는데 인식을 못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
오히려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고 하셨고 내 머리털까지 세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웃었지만은 그는 웃은 줄 잘 몰랐을 거예요.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그런 웃음까지도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걸 통해서 그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도저히 인간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을 하나님이 가능으로 바꿔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삭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한됨이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만을 굳게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지부식 중에 만나서 하나님을 융숭히 대접함으로 인하여 그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넘지 못함이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